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절기에 관한 것이죠. 유월절은 구약의 절기 중에서 저희들에게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하고 있는 모형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유월절과 맞물려서 바로 다음 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무교절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항상 함께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정말로 중요한 절기고 구약의 가르침이다라면 그 다음 날부터 함께 진행될 무교절도 영적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중요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러한 중요한 절기에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경험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그 깨달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유월절에 대한 규례와 또 무교절에 대한 것을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했던 당시에 원래는 3월에서 4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시점을 다시 새로운 달력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년 1월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속하여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분리돼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첫 번째 날, 첫 번째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우리에게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다시 시작하게 된 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날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세상에 속하였고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갔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는 중요한 의미, 우리의 삶의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더 구체적인 규례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달 10일 날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해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만약에 양에 비해서 식구가 적으면 이웃들과 함께 그 양을 계산하라고 하셨고 그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간직했다가 14일까지 보관한 후에 그 14일 저녁에 양을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위해서 대표해서 한 마리 양을 잡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이 꼭 자신들을 위한 양을 직접 잡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믿으며 각자가 자신의 영혼의 집에 주님의 피를 바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야죠.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으로 온 인류가 저절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때도 한 마리 양이 대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양을 잡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된 가장 좋은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양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서 그 죄를 면하게 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제물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분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와 허물이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에 있는 이 유월절의 사건을 충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유월절날 양을 10일에서부터 14일까지 집안에서 지켜보고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점은 점과 흠이 없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4일, 5일 동안을 지켜보면서 그 양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잘 들여질 수 있는 양인가를 살펴보고요. 또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놀랍게 1월 10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환영했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가 1월 10일이었고 4일 동안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을 그 예루살렘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신 후에 13일 날 이제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13일 저녁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14일 아침 오전까지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신 후에 마지막 판결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은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했던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바로 구약에 있는 유월절 사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는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양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도 이분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다는 것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입증된 것입니다. 정식 절차를 통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죄가 없다면 형벌을 안 받아야 되는데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게 되죠. 그 이유는 그분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메시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4일 오후 정확하게 유월절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죠. 하나님이 구약의 모형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구약의 말씀들을 율법을 성취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7절도 볼까요? 그 피를 취해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와 기둥과 위 인방에 발라라.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라는 그 명령은 일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 6월절을 지킬 때는 또다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일은 하지 않고 양을 잡아서 먹고 또 쓴나물을 먹는 그런 절기로서의 규례만을 지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사건도 매번 반복돼야 될 사건이 아니고 일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주신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피가 다시 흘려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 메시지를 믿으며 신앙을 주님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구약에 있는 내용과 너무나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럴 때에 죽음의 영이 임해서 피를 보게 되면 진노를 넘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pass over이기 때문에 6월절이 영어로 pass over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내용은 그 사람이 배경이 어떠하든지 출신이 어떠하든지 외모가 어떠했는지 어떠한 선한 삶을 살았는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고 순종해서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이것만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바르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혈통적인 구원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어떠한 선한 삶을 살았는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해 했던 것임을 고백하며 내 영혼에, 내 마음의 집에 그 피를 바르게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패스 오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계없습니다.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하면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죽었어야 됐던 운명에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도 1년 1월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인생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써 그의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바르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사실은 그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 구약에서부터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죠. 그리고 15절부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무교절입니다. 15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첫날부터 7일까지 누구든지 누룩 있는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18절에는 첫 달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6월절을 지키는 그날부터 해서요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맞물려서 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두 개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의 절기로 생각해야 옳은 것입니다. 무교절은 그 이름대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집안에 있는 누룩,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 같은 것이죠. 그것을 제거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누룩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빵만을 먹게 됩니다. 만약 7일 동안 집안에 누룩이 있거나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라고까지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함께 모이는 성회를 하면서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일을 하는 것도 쉬면서까지 무교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며 누룩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너희가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대군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며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장에 있으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6월절을 14절에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셨던 것하고 17절에 무교절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하셨던 것이 같은
무게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뿐이지만 또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켜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동일하게 담아내고 있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없는 무교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날 어린 양을 잡고 나를 대신 심판을 받게 된 그러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누룩을 제거하는 삶에 대한 명령을 지키는 날이고요. 또 무교절이 없는 유월절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이 유월절의 목적을 담고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중요성만큼 무교절의 중요성도 함께 가져야 된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게 되는 고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내용들은 깊이 생각해보고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같이 지켜지게 될 무교절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동일하게 영원한 규례로서 지키라고 했다면 분명히 십자가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유월절만큼 무교절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신약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 주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이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래서 이 구절은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계명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보았듯이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했던 의미는 바로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물을 잡는 것, 피를 바르는 것,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안에 담겨졌던 복음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는 신약이 되어도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묵은 누룩과 괴악한 누룩, 악독한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했고요. 같은 장의 9절부터 보게 되면 음행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착취, 우상숭배, 분쟁하지 마라 하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용서해 주는 것을 예표했다면요, 그 이후에 바로 맞물려서 진행되는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영적으로 죄를 버리는 삶을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으니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라.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가르침이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날부터입니다. 바로 같이 있기 때문이죠.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는 삶, 자신의 집에 있는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적인 메시지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됐었는데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 하는 유월절만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또 1년 1월 새로운 날로 너희들에게 시작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다른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으로까지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죠. 원래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받아야 될 것이었는데 양을 대신 죽이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양이 죽을 때 피를 발라서 들어가 있었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도 원래는 같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같이 영적으로는 죽었던 것이고, 이제 새롭게 사는 것은 이전의 애굽에서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서 요구되는 것, 가장 먼저 죄를 버려라입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 죄가 있는 음식을 먹지 말고 그것이 제거된 상징성을 가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살으라는 계명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좋든지 싫든지 그들은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요, 애굽을 배웠던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배운 것이죠. 그래서 겉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사실 속 안에는 애굽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애굽 땅만 떠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 영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안에 살게 되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세속화되었고 죄가 익숙한 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고 새롭게 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는데,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 안에서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종로도 탈 수밖에 없었던 나, 하나님을 떠났던 나, 범죄했던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음으로 처리되었고, 이제 그 다음부터 살게 된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나, 그것이 바로 무교절의 삶입니다.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것도 성경 안에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7은 많은 경우에 완전성을 가진 숫자였습니다. 그때는 7일 동안만 그러한 삶을 살았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첫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온전한 삶 일생을 전체를 누룩을 제거하고 죄를 버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유월절의 목적이며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복음은 이렇게 선명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언제나 같이 함께 지켜졌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었고 이유와 목적을 가진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점은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는 강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잘 지키고자 하는데 무교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죄의 진노를
면해 주실 뿐만 아니고 이제는 죄가 없이 죄를 이기는 삶으로까지의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원하는 온전한 구원이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에서는 이 절기를 기억하며 고난주일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지었던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는 바라고 있지만, 그 용서를 받은 후부터 누룩을 제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결단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 속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년 고난주간이 되면 또다시 모든 죄를 가지고 와서 6월절 어린 양 앞에 내려놓기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며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까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받았지만 온전하게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보았던 음행이었고 탐심이었고 착취였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여전히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가르쳤던 거룩함을, 누룩을 버리는 무교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그랬던 죄가 정말 용서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6월절과 함께 지켰던 무교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바로 시작됐던 것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음에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는 그 죄를 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삶으로의 구원. 우리 시대에도 이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시지만 거기에서만 머무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용서를 받는 것이 있지만 그 용서에서만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넘어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까지 나아가도록 그 구원을 바라보고 죄를 버리는 삶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없는 6월절의 신앙만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죄의 진노에서부터 벗어나 죄의 권세를 이기는 삶으로까지의 구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의 영적인 복음적인 모든 의미가 온전하게 삶 속에서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로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근데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없는 자인데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룩이 없다면 버릴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누룩이 없다고 말하면서 누룩은 또 내어버리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먼저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켜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 우리의 누룩을 대신 가져가 주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신분적으로, 존재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분이 됐습니다.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을 제거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먼저 그 신분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나. 그런데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이제 이 부분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 존재적인 변화에 따라서 맞게 행동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신분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버려야 될 누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자꾸 누룩이 달라붙습니다. 우리는 누룩에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을 생각하며 우리는 의지적으로 내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죄를 버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6월절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누룩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또 그것을 버리려고 해도 벗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누룩의 근원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변해서 의로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가능하기 때문에 너는 누룩이 없는 자이니까 누룩을 버려라, 이런 명령을 주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룩이 없는 삶이 되었다고 저절로 누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번째 명령에 관심을 가지고 무교절을 영적으로 지키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집안을 샅샅이 찾아보아서 누룩이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 제거하라,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누룩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고 찾아서 그 죄를 제거하는 일, 제거할 수 있도록 바꿔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무교절 때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죄를 짓는다,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 하면서 죄를 당연시하면서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로 우린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 우리는 누룩을 제거하며 누룩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거룩입니다. 세상을 닮지 않은 것,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변화된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피는 헛되게 흘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흘려진 고결한 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생각해 보길 원하는 점이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의 시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죠. 여러분, 누룩 없는 빵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스트가 없는 딱딱한 빵, 맛없는 빵,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꺾으면 뚝 하고 부러지는 그런 빵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상징했던 쓴나물을 그 기간 동안에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것을 제거하는 삶을 몸으로써 그들은 율법처럼 연습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해도요, 그렇게 부풀지 않고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내내 먹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진노를 면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죄를 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가 주는 즐거움에 익숙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버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계속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누룩이 있는 빵을 먹고 싶지 누가 누룩 없는 빵을 계속 먹고 싶습니까? 죄가 주는 흥분, 짜릿함, 설레임, 이런 것이 없는, 정말 누룩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게 되는 그런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명령은 제거하고 없는 삶을 살아가고 했는데 그것이 여전히 좋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낑겨서 우리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방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죄를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한 마음 속에서 계속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무겁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지만 여기에서 벗어나고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비결조차 6월절과 무교절의 메시지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들은 같은 날 밤 14일 밤에 불에 구워진 양고기를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을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없는 맛없는 빵과 쓴 나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날 잡았던 1년밖에 안 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최상급의 고기를 같이 곁들여서 먹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만을 먹으면 못 먹겠는데 이렇게 맛있는 양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기는 아무 때나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날을 위해서 특별히 잡게 된 양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너무 맛있는 고기를 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를 버리는 것이 요구되지만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버림과 동시에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풍성함입니다. 만족함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최상급의 하늘의 맛을 우리와 함께 주셔서 그것을 먹음으로써 세상의 맛을 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그 방법만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몸과 생명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에게서 오는 모든 영적인 경험과 신비함과 즐거움과 만족함과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에게서 오는 그 축복이 우리 삶에서 누려지기 때문에요, 세상에 있는 누룩을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 그것이 지루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의 고기를 먹기 때문에 쓴나물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없다면 우리 같이 죄를 버리는 삶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아도요, 우리는 싫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과 그 영광과 소망과 평안과 만족함을 주님 안에서 계속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과 비교했을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죄가 주는 만족, 기쁨, 세상의 유한한 즐거움들, 이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버리고 더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의 영광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의 신분으로서 요청하고 기도하는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이길 수 있잖아요.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는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와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기쁨과 그 하늘의 만족과 영광의 맛 때문에 이 죄에 주는 거짓된 맛, 유혹의 맛을 버리는 삶을 넉넉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복음을 누리는 삶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돕는 것 얼마나 유익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특별히 시작하게 될 그런 기도의 모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죄를 같이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어둠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빛과 하늘의 영광과 신령한 그 맛을 보면서 그들도 시기와 질투와 부러움과 그런 영광 때문에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2019년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시대와 완전히 다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많이 달라지고 풍족해진 것 같지만 문제는 여전하고 동일합니다. 죄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린 새로워질 수 없고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용서를 받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바라옵기는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그 십자가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이후부터 요구된 죄를 버리는 삶이 또한 함께 지켜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는 받되 죄를 여전히 붙들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올바른 복음의 지식 안에서 이 진리를 추구하며 유월절만이 아니라 무교절도 영적으로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추구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오르셨고 하나님의 구원은 손색이 없고 완전하며 우리를 죄로부터의 구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게 하시고 아직도 그 구원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며 함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